지금부터 2020년 6월 21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태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에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동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재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입술로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아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할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심 인물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참 많죠?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두 아내 이름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 둘 중에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라헬이었죠. 이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17살 때 요셉의 형들과 양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런 동생이 있죠? 동생이 아빠 엄마가 오시면 쪼르르 따라가서 내 잘못을 이르는데 이뻐 보일까요?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해요.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여겨도 다른 아들들이 서운했을 텐데 그것을 표현해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채색 옷이에요. 이때 당시에 채색 옷은 굉장히 귀한 옷이었어요. 옷에 색을 입히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상당한 지위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옷을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형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4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요셉만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왕따가 생긴 거죠.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잘 섬기고 잘 따르면 좋았을 텐데 또 눈치 없는 행동을 해요.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요. 꿈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장면을 꿈꿨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들과 요셉 사이가 어땠을까요? 더 틀어져 버렸죠.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일이 터져버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너희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너가 가서 좀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이 알겠다라고 하면서 형들이 있는 세겝을 향해 가는데 그 거리가 약 80km 정도 됐다고 해요. 요셉은 이렇게 먼 거리를 아마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면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무서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이 먼 길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걸어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너가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형들을 찾는다라고 말하자 내 형들은 여기를 떠났는데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 요셉이 말하는 사람이 그 형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번엔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은 지금 있는 세겜에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 먼 길을 요셉은 또 혼자서 걸어갑니다. 다행히 이번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요셉이 꿨던 꿈 이야기가 형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요셉과 17년 이상을 살았을 텐데 그를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꿈꾸는 자, 비꼬는 말이죠.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꿈 이야기를 2번씩이나 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아빠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도 밉상인데 혼자 받은 채색 옷을 또 입고 형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꾀하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어찌 보면 가정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20절 말씀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보자. 이제 죽일 거니까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해.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악한 짐승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형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는데 첫째 형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따르는 모습이 또한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마침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비어있는 구덩이였어요. 만약 물이 있었다면 빠져 죽거나 오래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형들도 형들인데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이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근데 없다고 돌아가지 않고 주위를 찾아 헤매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또 도단까지 가는 것을 보면 요셉은 나름 끈기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형들을 볼 생각에 힘을 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수고해서 도착했으니 형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이 자기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막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빌고 별짓 다 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물이 없는 구덩이라 살았지만 아마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통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형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25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어떻게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태연히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몰약과 향품과 유향을 싣고 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유익한 게 뭐가 있냐? 차라리 팔자. 그렇게 말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요셉은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살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고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셉이 불쌍하게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사실 요셉은 보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기고 괴롭힘을 당할 텐데 이후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지금 요셉이 끌려가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도 하필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것도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말한 것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형들의 악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아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겠다 라고 말했죠. 내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게 옳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나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이끄심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형들의 미움과 또한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바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거나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나게 될 날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만난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